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기 바라며 욥기 마지막 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나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또 쉽게 사실 이야기해주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만 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이럴 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또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욥을 생각하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 하나님이 택한 자, 그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힘들지만은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보라고 하는 것은 이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입히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42장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욥의 친구들을.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신 후 그리고 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가운데는 분명한 이 계획과 또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욥과 친구들의 최종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연장자였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엘리바스에게 대표하여서 이 세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친구들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게 하시는데 무려 숫소 7마리와 수량 7마리씩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숫소 7마리가 결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숫소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황소를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개인이 드리는 그런 제물은 순양이나 순염소인데, 제사장의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경우 황소, 이 숫소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친구들에게 숫소 7과 수량 7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개념으로 그냥 단순한 수치로 생각을 했을 때에 결코 이들의 죄가 작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큰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이 친구들이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욥과 그 친구들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 친구를 위하여서 욥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의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함께 울어주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함부로 짐작하고 판단해서 정죄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욥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그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 많은 친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 첫째로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보여주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이후에 물질의 회복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가 고통 중에 있던 욥에게 했어야 할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위로하고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습니까? 원래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갑절이나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든지 누구 때문에 왔든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함께 울고 위로하고 도와줌으로써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게조차도 복수가 아닌 용서를 통하여 틀어져 버린 그 관계를 바로잡고 참된 풍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판단보다는 공감을 하게 하시고 복수보다는 용서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부요의 그 복을 오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재산을 갑절로 늘려주셨는데, 여러분, 특별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의 가축은 재앙을 당하기 전보다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수는 재앙 이전과 똑같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여러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와 또 목사님들의 많은 견해가 있는데, 이 욥기는 이 견해가 참 많을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어떤 견해를 정확하게 내놓는 그런 주석이 욥기는 사실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에 갑절로 짐승은 허락해 주셨는데 왜 자녀들에 대해서만 갑절이 아닌 딱 이전에 잃었던 자녀의 수만큼만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할 때에 바로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 우리에게 바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 다시 그 자녀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 그러니까 비록 지금 현세에서는 10명의 자녀밖에 없지만 이미 10명의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에서 욥과 함께 만났을 때에 자녀와 아버지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먼저 간 내 자녀들이 천국에 있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우심이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회복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 복은 갑절로 주신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벌써 한 수십 년 전인 것 같은데 그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갑절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렇지 않는가? 아니요. 이미 천국에 먼저 간 그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미 똑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욥기를 마치면서 욥이 그의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그 중보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과 화목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 조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며 복수나 어떤 판단보다는 용서와 공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회개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명예와 관계와 일상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은 왜 이리도 길까라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새 날을 맞이하며 새해를 새롭게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